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같이 읽습니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도 하시고 의롭도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품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성령의 주권적인 그런 활동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의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나눕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과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성령 등 이 세 종류의 탄식 소리가 있다라고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영혼도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합니다. 근데 그 탄식의 배경에는 각자의 그런 어떤 갈망의 내용이 다 그냥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굴복하는 것에서 제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마로 피조물이 탄식한대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2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사람의 영혼이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할까요? 탄식하는 이유가 아니면 이 몸에서 제발 얼른 성령 받아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사실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연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탄식하는데,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2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다 인식은 인식하지 못하겠죠. 예, 인식하지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러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어떻게? 탄식하면서까지, 심한 경우입니다. 탄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28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반드시 아름다운 선을 이뤄내십니다. 그게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아름다운 선. 제가 표현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선을 완성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한 자들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29절 3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정한 자들을 정확한 때에 불러서 부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의롭게까지 하십니다. 내가 공로는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놓고 나를 의롭다고 저스티피케이션을 줘요.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까지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하나가 빠졌어요. 예,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26절에서 갑자기 성령이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0절, 이 30절이 별개 구절이 아니고 서로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를 생각해야만이 왜 거기다 성화를 뺐을까? 칭의 하고 바로 sanctification 안 넣고 바로 justification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3절 볼게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서 탄식한다 그래요. 그럼 왜 탄식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29절과 30절을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저게 이 29절과 30절 구절 속에 구원의 순서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기억입니다. 구원의 순서 뭐예요? 예정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불러. 그리고 또 부르고 그냥 끝나니 살베이션 구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칭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빠졌다고 그랬죠? 성화, 생티피케이션, 성화가 빠지고, 그 다음에 영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화가 빠졌는데 바로 그러면 예정, 선택, 부르심, 뭐 구원, 칭의, 영화롭게 되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버리면 이 모든 건 이루어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도와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예요. sanctification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울은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까요? 놀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셨대요. 세상을 받지 않았으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줬다고 그래 저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게 도대체 뭐냐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뭘 줬는 거 기억나요? 주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말하라고 하면 도대체 설명을 하면 이게 안 되죠.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잠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자, 은혜로라고 하는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면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가 없이 거저 주다. 호의를 그냥 호의나 은혜를 베풀어 주다 또는 용서해 주다는 뜻이 바로 카리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선물입니까? 돈 주신 거 말고 주님이 십자가 주신 거 그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주님이 기도할 때 능력 부어주신 거, 죄 용서하신 거,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어요. 은사 받은 것도 역시 여러분 뭐 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것도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힘들 때 기도했던 주님이 평화롭게 해줘. 피스를 줬어.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 잘 풀어져. 형통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다양하게 주신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여요. 그죠? 피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은사들이 바로 여기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죠.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함한다. 여기서도 헬라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보다 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심을 가지고 보고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에이도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도대체 저게 뭔 뜻이야? 본질적인 통찰, 도대체 이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통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알게 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봐요. 저와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은 알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살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조금 힘든 일 있으면 투덜투덜 하는 거죠.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조금 어려우면 투덜투덜 하는 게 뭐예요? 잊어버리거든, 은혜 주신 것들. 그러니까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바로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탄식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럼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왜 탄식해요? 탄식하러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탄식할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우리 연약함. 그럼 뭐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탄식해. 간단하게 한다고 표현하면. 그럼 우리 어떤 부분의 연약함을 도울까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뭘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연약함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시죠? 뭘 해야 할지는 알죠? 아는 것만 알아. 필요한 것들만 알죠? 근데 정작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건 몰라. 그러니까 도대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뭘 필요할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 영혼이 뭐가 필요하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여러분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정어예요. 접두 A. 거기다가 스테노스라는 단어가 에너지, 힘, 활력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테미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하나 앞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모습 다 연약함에 다 속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요, 쉽게 병드는 그쪽 육신의 질병도 연약함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동시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안 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죄에 쉽게 굴복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것도 연약함에 속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힘없는 그런 상태들 다 이게 예를 들면 연약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질병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질병보다는 영적인 이해력과 깨달음의 부족이라는 부분이에요.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니까 이게 영적인 통찰력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든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 자, 그게 바로 사실 연약함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연약함의 핵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무슨 생각을 통해서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27절에 성령이 무슨 걸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대체 뭘 가지고 또 뭘 기도하는지는 누가 알아? 아버지는 아신다는. 나는 도대체 모르는데 아버지는 알고 계시에요. 왜요? 왜 하시냐면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할 때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김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김 목사를 해서 이걸 기도해라. 아버지가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은 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성령에서 우리 내가 김 목사 이 안에서 살펴보니까 요즘 꾀병 부리고 뭐 이래.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하나님을 따라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27절, 28절이 그거잖아요.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별도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그랬죠. 성령은 여러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뭐 목적이나 도와주고 뭐 꿈이나 이루어지고 그런 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 아닙니다. 정확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질서정연하게 협력하는 상태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따로따로 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협력하여라.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삐딱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과 하나님의 은혜가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이 김 목사에게 은혜 베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도 알아. 그냥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주시지 거기에 조화를 이뤄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서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뭔가 깊이 인발부돼서 일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 연약함이 뭐냐, 또 뭘 돕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돕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왔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그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칭의하는 일에 간섭하여, 저스픽 칭의하는 일을 하셔요. 성령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도왔어요? 역할을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할하고 나서 성도가 고백하죠? 그럼 고백하면 어떻게 바로 칭의를 해줘요. 에베소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화를 이루는 일에 개입하세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일에, 바로 그 30절이에요. 30절에서 칭의 다음에 성화가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빠진 것은 아까도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안 이루어야 될 뭐다가 책임이고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거,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주권적으로 활동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왜 봐요? 왜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의 중요성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육신 충만하고 자기 생각 충만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성령께서 성화시켜 나가는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은 10%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90%는 다 저쪽 거야. 그럼 도대체 10%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물론 성령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를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냥 10%만 그냥 확 그 로봇처럼 확 뒤집어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그분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 의지를 100%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성령을 이렇게 제한한데 어떻게 성령께서 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거룩은 내 생각대로 살면서 성령을 제한하며 활동하지 못하게 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는 다니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성화는 안 돼.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댕겨봐요. 성품이 안 바뀌어요. 그 예수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믿는데 성령께서 활동 안 하는 거예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탄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30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도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럼 성령을 제한하면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 뜻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잘 살고 지상에서 이게 아니며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거룩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편으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 속에서 활동이 왕성할 때에 그 거룩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죄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의 성품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습관 바꿔야 되고 안 바뀌면 성령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 좋아합니다. 어디 가든 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겠지. 어디 가든 그분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위로되고 비행기를 타도 어디를 가도 위험한 상황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어. 네, 괜찮아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건 좋아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한다는 생각 자체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성령 제한한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막 이렇게 억압한다는 거? 생각 못하고 해보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하셨구나.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 생각 자체를 못해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성들이 이런 식으로 평생을 믿으면서도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라고 알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알았겠어요. 성령을 내가 억압한다고? 내가 성령을 제한한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였던 저가. 근데 주님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제 간증을 들었던 날 성령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을 자유케 하라 그래요. 저한테. 뭔 소리야? 제가 그때도 늘 방언 기도했고 늘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니까 안 하겠어요? 성경 성경 여러분보다 더 읽는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근데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일하면서 성령을 자유케 하라 그래요. 이거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을 어떻게 하길래 자유케 하라고 합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뒤집어진 거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자유케 한다 하는 것, 또는 성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성령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 제한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제한한다?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는 그 성령에게 아무런 고난을 주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제한한다 그럽니다. 성령님은 제한당하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분은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에 의해서 제한당하고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허용 안 하면 절대 안 하셔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는 것이 곧 그분을 무시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겠다. 모든 걸 계획해요. 그 나쁜 걸 계획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쁜 걸 계획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계획하고 그리고 좋은 결정을 하고 삽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그렇게 살면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 기준이 좋다는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령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이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에요. 왜?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내가 선이라고 결정짓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는 거 있죠? 말하는 거, 행동과 말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는데 어떤 걸까요? 간략하게 죄인 줄도 모르고 알고도 짓는, 죄인 줄 알고도 짓는 고범죄 있죠? 죄인 줄 알아. 근데 또 해. 그거 성령 제한하고 성령을 무시 안 합니다. 속이는 거짓 행위들 있죠? 말로 자꾸 거짓말하고 말로 자꾸 자기 알아. 여기서는 이게 아니란 거 아는데 입으로는 엉뚱한 얘기. 그 성령님 무시하는 겁니다. 불순종, 거역하는 그럴 때도 성령은 제한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 행동에 제한받아요. 자, 이렇게 성령을 제한하고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은 전혀 그것이 어떤 건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을 제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은 첫째로 근심합니다. 그 성령께서 근심에 빠져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 헬라어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페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근심하게 하다, 그야말로 슬프게 하다, 또는 성령께 고통을 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이 단어, 이런 상황 어디에 주로 외적인 상황이나 상처로 마음이 상하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느끼는 그 깊은 감정적인 아픔 있죠? 이게 바로 루페오, 그 헬라 말로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래요. 성령의 감정력을 아프게 하지 말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괴롭게 하거나 상처를 줘서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는 걸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뭘 그것까지 생각해. 그 위대하신 분이 모든 걸 다 그냥 품어버리면 되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음 아파하시고 상처받습니다. 성령은 어떤 저기 뭐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뭐예요? 예, 너는 주님의 소유다라는 증표로 인을 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을 쳐준 그분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상처를 준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근데 우리는 전혀 웃지만 전혀 이런 생각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서는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 뭘까요? 성령은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누가요? 성경은 제 얘기 아닙니다. 성령이 말해요. Do not quench예요. The Spirit.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그럼 여기서 소멸한다. 헬라 스벤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불을 끈다는 거예요.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소멸시키는 것.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라고 번역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성령 역사를 소멸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 말이. 그대로 풀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타오르는 불길에다가 물을 끼얹어 가지고 꺼버리거나 쉽게 표현하면, 아니면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어. 그리고 성경이 뭔가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억누름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거짓말이나 탐욕이나 혈기 부리고 합당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해대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게으르고 부도특하거나 불순종을 통해서 성령을 계속 슬프게 하거나 여러분 계속 억누르게 되면 그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 성령이 떠났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 불은 꺼져요.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냉정해집니다. 냉랭해져요. 가슴이 차가워요. 냉랭해져요.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차가운 줄 아세요? 이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영혼으로 안 보여요. 냉랭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진짜요. 그걸 회복하느라 얼마나 해결했는 줄 아세요? 이걸 회복하느라고 아이고 1년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 거치지 마세요. 나는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까지예요. 예. 성령의 탄식이 한 이유는 성령께서 제한당하심으로 근심과 소멸당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슬픈 마음, 안타까움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죄라고 생각 안 하죠. 그 죄입니다. 근심시키는 것도 그렇고 죄예요. 그럼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탄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살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살피고 있어, 그 사람은. 왜?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거 하면.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살겠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멸되는 상태까지 갔는가? 아니면 지금 탄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대답 물어봐도 손도 안 들 거니까 안 물어볼게요. 네. 어떤 사람은 소멸될 단계가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아무도 몰라. 그 본인이 알아야 돼, 자기 영의 상태를. 네. 자, 이처럼 성령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던 불행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6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에 신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에게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구원하고, 예, 독수리가 아는 것처럼 다 했는데 결국 그들이, 예,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히려 그려 대적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호소합니다. 눈물의 호소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 물론 구약에는 떠났어요. 예, 지금은 신약시대는 안 떠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떠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최후에 그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셔야 될 게,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이 성령 역사 안 하면 이 공간은 반드시 악한 영들이 주 무대를 삼고 활동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예, 그에게 임했죠. 그가 불순종함으로 통해서 처음에 한 번 불순종을 떠난 게 아니에요. 불순종을 계속 반복하자 성령이 떠나버리자 누가 와요? 곧바로 악한 영이 찾아와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면 반드시 악한 귀신이 그 공간에 자리 잡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실제 사울의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 본인이 피해자야. 그죠?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세바 간통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려. 그 악한 죄를 지적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게 회개한 게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침상이 척칠 때까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제발 내한테서 성령 거두지 마달라고 그래. 성령 거두면 끝나거든. 그 바로, 네, 그는 알아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삶을 어떻게 비참하게 갈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여러분 맺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합니다. 어떻게 활동하느냐. 우리들 성도들 속에서 성령의 활동이 역동적으로 허용도 하지 않을 때 거룩이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다는 게요. 거룩과 상관없는 교인들, 그냥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룩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우리 신분이 다 이제 표현이 다 다르다고. 모든 사람을 다 뭐 성도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 그룹에도 표현이 다 달라. 그런 사람은 믿는 자는 될 수 있어요. 성화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에요. 거룩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지 뭐 이렇게 절대 옷을 예쁘게 입었다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면 자체가 썩어 있는데 여기를 거룩하게 하자면 거룩 안 돼요. 그런데 그 거룩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적극적이면서 역동적인 활동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있을 때 각 사람의 성품에 맞게, 여러분의 성품에 맞게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품에 맞게 단계별로 일하시면서 거룩을 이뤄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안 되는가벼 그게 아니고 되는가벼로 가요. 여러분은 성품에 맞게 하나님 하셔요. 그렇게 성령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인정해주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드러내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가서 하면 귀신 아니야? 이러죠. 아니 진짜 그래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재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환영해주지 않아 이거?
그래 봐요. 성령 그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도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워지면 성령께서 여기 계신 성령께서 괴로워해요. 생각이 더러워 음란하고 막 우리가 물론 항상 그런 거 아니죠. 순간순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죠. 생각, 말, 행동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쉽게 성령도 상처받고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들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있고 우리 감정 전혀 모르는 분이라 우리 안에 뭐 하려고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감정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약함, 부족함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분도 고통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곧 아버지의 감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근심이 누구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이 나를 근심해. 그러면 아버지도 동일하게 김 목사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 저랬다가는 저 큰일 나는데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경험해 본 적 있죠?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라면 왜 그랬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죠? 모두가 이유를 잘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로서 여러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막 안타까움 있죠? 그 잘 알 겁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그런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느끼는 안타까움이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함께 하느냐? 두려움이나 없애고 좋은 일만 생기게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함께하는 표시로서 구원의 보증이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게는 최종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도록 허용하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항상 의식하면서 내면에서 오는 감동 있잖아요. 감동, 기도하다 막 감동이나 부담감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하고 도전할게요. 잘못 걸렸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중시하거나 환경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해? 아내, 자녀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렵니까? 쉽죠, 질문. 자, 성령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연습하시겠습니까? 이거 꼭 저기 하는 것 같아. 질문입니다. 그리고 도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멘은 그냥 아닙니다.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을 위한 성령의 새로운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